오늘은 대강절 둘째 주일 평화의 주일입니다. 여기 우리 대강절 촛불 첫째 주 소망의 촛불과 더불어 오늘 평화의 촛불을 점화했습니다. 평화, 참 이 단어가 그 어느 때보다도 마음에 와닿고 우리 삶에 참 그리운 때를 우리가 살고 있습니다.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으로 우리가 얼마나 많은 전쟁의 참상과 비극을 여러 매스미디어를 통해서 직접 보고 또 경험하고 있지 않습니까?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으로도 우리의 마음이 참 버겁고 힘든데 얼마 되지 않아 이스라엘과 팔레스틴 하마스 간의 전쟁이 또 일어나서 참 옳고 그름의 이유를 막론하고 이 전쟁으로 인해서 야기되어진 그 비극, 삶의 터전이 송두리째 파괴되고 많은 군인들과 민간인들이 희생되는 그 전쟁이 가져오는 고통과 비극을 보면 참 우리 마음이 얼마나 힘들고 참 때로는 슬픈지 모르겠어요. 얼마 전에 지난주인가에 TV 뉴스를 봤더니 이제 이스라엘 군인이 하마스 군대를 많이 이제 제거하기 위해서 전쟁을 하지 않습니까? 하마스가 무고한 시민들을 갑자기 이렇게 죽이고 납치하는 것부터 이제 전쟁이 시작되는 거 우리가 잘 알죠. 이스라엘로서는 뭐 자위권을 발동해서 전쟁을 하고 있는데 그 가자 지구의 하마스 군인들이 땅굴을 수없이 파놨잖아요. 나는 북한만 땅굴 잘 파는 줄 알았더니 하마스도 그냥 온통 그 가자 밑바닥이 손 땅굴로 그냥 거미줄처럼 엮여져 있잖아요. 여간에서는 그게 잡을 수가 없게 되니까 지난주 보니까 이스라엘 그 군대가 지중해 그 바닷물을 큰 펌프로 파서 그냥 그 땅굴에 부어버리더라고요. 영상에 보니까 어느 순간 막 물이 들어가서 그 땅굴로 들어가니까 뭐 수십 초 만에 하마스 군인으로 보이는 사람들이 그냥 수장돼 버리더라고요. 비극이죠. 사람이 강제로 수장되어 죽어나가는 이 전쟁의 참상 비극은 참 우리 가슴과 참 삶의 어떤 큰 고통을 우리가 멀리서 지켜보는 거지만 정말 가슴이 아프죠. 이렇게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는 이 전쟁으로 인해서 이 평화라는 단어가 언제 있었나 하는 그런 요원하게 들리는 평화의 그 부재의 시대에 우리가 살고 있습니다. 거시적인 측면에서 전쟁이라는 그런로 말미암아 평화가 부재하기도 하지만 우리 개인적인 삶도 사실은 이 전쟁으로 또 예전부터 코로나 바이러스로 야기된 이 많은 불안적 요소들, 전쟁으로 불안한 국제 정세가 경제를 침체하게 하고 인플레이션과 물가도 상승하게 하고 또 코로나로 인해서 여러 후유증이 아직도 남아 있어서 우리 삶 곳곳에 참 마음을 편히 놓고 살기보다 늘 불안하고 염려하는 그런 평화의 상실된 마음으로 오늘의 삶도 불안하지만 우리의 미래의 삶도 어찌 될지 모르는 두려움 속에 사실 우리 평화의 상실을 안고 살아가는 우리의 삶이 아닌가라는 생각도 하게 되지 않습니까? 참 이런 상황에서 이 평화의 부재와 상실의 시대에 그럼 우리가 어떻게 참 이 땅의 삶을 평화롭게 정말 평화와 평안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을까? 우리의 오늘의 삶의 고민이기도 하고요. 또 미래에 우리가 갖고 있는 불안이기도 하고 또 염려이기도 하고 우리의 걱정이고 고민이죠. 어떻게 하면 이 평안의 부재와 상실 시대에 우리가
참된 평화를 발견하고 얻고 누리며 살 수 있을까? 이 질문에 오늘 사도 바울은 본문에서 이렇게 우리에게 답하고 있습니다. 본문 7절 보실까요?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말씀해요. 여기 하나님의 평강을 영어 성경은 이렇게 번역합니다. The peace of God, 하나님의 평화라고 번역을 하죠. 하나님의 평화는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이 주시는 평화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 하나님의 그 평화, 하나님이 주시는 평화가 어떤 평화라고 이야기합니까? 오늘 본문을 보니까 사도 바울은 하나님이 주신 평화는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화라고 이야기합니다. 여기 지각이 뭐죠? 학교 다닐 때 지각하는 그 지각 아니죠. 교회에 지각해서 나온 지각이 아니라 우리의 understanding, 우리의 머리로 인지할 수 있는 이해력, 이걸 지각이라고 표현하죠. 그리고 뛰어난이라는 말이 나오지 않습니까? 이거는 뛰어넘는다, surpass란 말이죠. 초월한다. 종합해 보면 하나님의 평화라는 것은 우리 사람의 머리로 이해할 수 없고, 아니 사람의 인지와 사람의 이해를 뛰어넘는 그런 평화가 바로 하나님이 주시는 하나님의 평화다 말씀이에요. 지금 세상의 전쟁이 관영해서 도대체 평화가 가능할까라는 그런 이 비극적인 상황, 아니 우리 삶 속에 도대체 나는 언제쯤 평화를 누리며 살 수 있을까라는 그 삶 속에 도대체 평화가 있을 수 없을 것 같은 그러한 상황 속에서도 우리의 생각으로, 우리의 이해로 알 수 없고, 아니 그것을 뛰어넘는 참된 평화인 하나님의 평화가 있다라고 사도 바울에게 말씀하세요. 믿으세요 여러분? 하나님의 평화가 있다. 이 평화를 사실은 복음서에서 예수님께 직접 우리에게 하나님의 평화는 이런 것이다라고 우리에게 보여주신 장면이 있죠. 아주 시청각 교재처럼 우리에게 확실히 보여준 하나님의 평화의 장면이 예수님 친히 보여주셨는데, 여러분 예수님께서 제자들과 함께 밤에 갈릴리 바다를 배를 타고 가시잖아요. 그런데 갑작스러운 풍랑과 폭풍으로 인해서 갈릴리 바다의 파도가 넘치고 배가 뒤집어질 그런 아주 위기 속에 있을 때 제자들이 살려주세요, 배가 뒤집힙니다, 우리 다 죽게 되었습니다 라고 막 두려워하고 외치고 떨고 있을 때, 그때 주님이 어디 계셨습니까? 주님이 그 풍랑이 일고 배가 요동치고 뒤집혀지는 그 뱃속 후미에 주님이 어떻게 하고 계셨어요? 주무시고 계셨어요. 도저히 배가 뒤집혀지고 폭풍이 일고 사람의 생각으로, 사람의 이해로 알 수 없고 이해할 수 없는 그것을 뛰어넘는 그 풍랑 가운데도 주님이 굴굴 주무시는 이 주님이 보여주신 이 평화가 우리가 알 수 없고 우리의 지각을 뛰어넘어 이해할 수 없는 하나님의 평화임을 주님이 친히 보여주세요. 그래서 우리가 부르는 찬송가 412장에 내 영혼의 그 깊은 데서 가사가 이렇게 되지 않습니까? 이 땅에 험한 길 가는 동안 참된 평화가 어디 있나? 우리 모두 다 예수를 친구 삼아 참 평화를 누리겠네. 평화 평화로다 하늘 위에서 내려오네. 그 평화의 물결이 영원토록 내 영혼을 덮으소서. 할렐루야. 평화로다 하늘 위에서 내려오네. 그 평화의 물결이 영원토록 내 영혼을 덮으소서. 세상이 줄 수 없고 세상이 할 수 없는
하나님이 내려주시는 하늘의 평화가, 하나님의 평화가 오늘 예배하는 여러분 심령 속에 풍성히 임하길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 모두에게 이 하나님의 평화가 필요해요. 그런데 우리가 어떻게 이 하늘에서 주시는 하나님의 평화를 받을 수 있다고 말합니까? 본문 7절 보세요. 그리하면 하늘에 내려주신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화를 주시겠다 말씀하시는데, 이 그리하면, 이게 하늘의 평화, 하나님의 평화를 누리는 비결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오늘 본문에서 사도 바울이 하늘에서 주시는 하나님의 평화, Peace of God, 이 평화를 받는 비결을 우리에게 뭐라고 교훈합니까? 첫 번째 주시는 교훈이 즐겁고 기쁜 마음을 가질 때 하나님의 평화가 임한다고 말합니다. 본문 4절 보세요.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라. 내가 다시 말하노니 기뻐하라. Rejoice in the Lord always. I will say it again. Rejoice. 말하는 거예요. 내가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라. 내가 다시 말하는 주 안에서 기뻐하라 말씀하죠. 하나님의 마음, 하나님의 평화를 누리기 위해서 어떻게 해요? 우리가 주 안에서 즐겁고 기쁜 마음을 가져야 된다는 거예요. 아니 목사님, 즐겁고 기쁜 일이 있어야 우리가 기뻐하죠. 뭐 주님이 나에게 기쁘고 즐거운 일이 있어야 그렇게 주셔야 내가 기뻐하죠. 아니,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거와 상관없이 먼저 우리가 주 안에서 기쁘고 즐거워할 때 하늘의 평화가 우리에게 임한다고 말씀하세요. 할렐루야. 조건부적인 것이 아니라 주님 그 자체로, 하나님 안에 머무는 그 자체로, 예수 믿는 그 자체로 우리 안에 마음의 기쁨과 즐거움이 있을 때 하늘에 주시는 평화가 우리 가운데 임한다고 말씀하는 거예요. 여러분 교회를 다녀도요, 예수 믿고 직분을 가지고 신앙생활해도 모든 사람이 다 주 안에서, 하나님 안에서 기쁘고 즐거운 게 아니에요. 교회를 다니면서 믿음 생활하고 신앙생활하고 직분을 가져도, 아니 예배하는 이 심령에도, 이 순간에도 우리 마음 안에 하나님의 기쁨과 즐거움이 없이 이 자리에 있을 수 있어요, 여러분. 그러므로 우리가 스스로 우리에게 물어야 돼요. 나는 예배하는, 나는 내가 주 안에서, 아니 하나님 안에서, 주님 때문에, 하나님 때문에 그 자체로 내 안에 즐거움과 기쁨이 있는가? 여러분 아침에 오실 때 거울 보고 오셨잖아요. 저도 거울을 다 보고 왔지만 여러분도 거울 보고 오셨잖아요. 거울 보듯 여러분 마음의 거울로 한번 비춰보세요. 예배하는 여러분 심령 속에 오늘도 주님 때문에, 하나님 때문에 내 마음에, 내 심령 안에 기쁨과 즐거움이 있는가? 아멘이신가요? 그러면 여러분 얼굴에 은혜의 빛이 있고, 여러분 얼굴에 주님 때문에 행복한 미소가 있고, 여러분 심령 안에 주님 때문에 여러분 얼굴 안에 행복한 웃음이 깃들어야 되는 거죠. 아멘이신가요? 이래도 인상 쓰고 계신 분 계셔요. 여러분 이 영국의 옥스퍼드 대학에서 이런 흥미로운 연구를 했는데, 어른과 어린아이의 차이가 뭘까? 물론 어른과 어린아이 차이가 얼마나 많겠어요. 근데 이 옥스퍼드 대학에서 어른과 어린아이의 차이 중에 이런 독특한 차이를 이제 연구 결과로 발표하는데, 그게 뭐냐면요, 어른과 아이의 차이 중에는 하루에 몇 번 웃는가에 따라서 어른과 아이가 구별된대요. 그 연구해 보니까 어린아이들은 하루에 400번에서 500번을 웃는데요. 이 말에도 안 웃잖아요, 여러분. 지금 어린아이들이 뭐 하하하 웃는 것도 있지만 미소를 짓든 웃음을 짓든 마음의 기쁨이 있든 어린아이는 하루에 400에서 500번을 웃는데, 어른은요 하루에 몇 번 웃겠어요? 뭐 웃어봤어야 알죠, 그죠? 어른은 그 연구하니까 하루에 15번에서 20번밖에 웃지 않는데요. 이게 어른과 아이의 차이라는 거예요. 웃음의 횟수가 나이가 들수록 줄어든다네요. 그리고 그래서 나이가 들어가면서
웃음의 수가 줄어드는데 나중에는 거의 웃지 않고 맨날 인상만 쓰고 있을 그때는 하나님이 데려가실 때래. 하나님이 데려가실 때.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살아도 웃을 일도 없고 즐거울 일이 없으면 그 무슨 기쁨으로 삽니까? 며칠 후 요단강 건너는 길밖에 없잖아요. 그렇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좀 이상하지 않으세요? 그냥 궁금해요. 왜 우리는 나이가 들어가면서 웃음을 잃어버릴까? 제가 설교하면 생각해 보세요. 첫 번째 생각해 보니까 웃을 일이 없어서 그럴까? 두 번째, 모든 일에 흥미가 그냥 나이 들어 떨어져서 그럴까? 그리고 세 번째, 그냥 여기저기가 아프고 육신이 그냥 늙어가서 그럴까? 그래서 아이고 나는 간다 막 그런 소리 하면서 그럴까? 네 번째로는 그냥 모든 게 다 옛날에 다 해본 거여서 그냥 재미가 없어서 그럴까? 다 해봤어. 이래서 그럴까? 왜 나이가 들면 여러분 점점 웃음을 잃어버릴까요? 이게 제 말이 아니라 그 연구 결과라는 거예요. 저 이런 사람도 들었어요. 목사님, 웃는 것도 귀찮아요. 이런 사람도 있더라고요. 웃는 것도 귀찮대. 근데 그것도 이해가 되는 게요, 여러분, 우리가 웃는다는 것은 우리의 안에 에너지와 힘을 요구해요. 여러분, 웃는 게 그냥 저절로 웃는 게 아니라 웃으려면 여러분 안에 에너지가 있고요, 힘이 있어야 웃는 거예요. 지금 여러분 제가 말할 때 웃으신 분은 그래도 에너지가 있는 분이신데, 무슨 말하는지 멍하니 계시면요, 여러분 그냥 힘이 하나도 없는 거예요. 지금 어린아이들이요, 왜 잘 웃는 줄 아세요? 어린아이들은 에너지가 있어요. 힘이 있어요, 삶에. 그래서 잘 웃는 거예요. 우리 교육관에 아이들이 이제 주일날도 모여서 막 3, 4, 5 짝지어가지고 오면 그렇게 깔깔거리고 웃고 그냥 막 소리 내서 막 떠들고 놀아요. 웃고 가보면 웃을 일도 아니에요. 뭐 그렇게 재밌는 것도 아니야. 그런데 깔깔거리고 웃어요. 이게 주일날만 아니라 평일날도 우리 수요일날은 뭐 금요일날 스텝 미팅 하거든요. 뭐 어떨 때는 오후에 애들이 오기도 해요. 우리 교육자들 아이들이 다 합치면 10명이나 돼요. 우리 뭐 노 목사님 애들, 윤 전사님 애들, 또 신 목사님 애들, 하여튼 우리는 전도를 왕성하게 그렇게 하는 그런 이제 축복을 받은 교회인데, 애들이 모이면 막 깔깔거리고 놀고 막 시끄러워요. 그래서 예전에 제가 한번 이제 스태미나 시끄러워가지고 나가서, 야 얘들아 시끄럽다, 좀 조용히 하고 놀아. 그랬더니 노목사 아들 신영이가 네 막 그래요. 그러고 딱 5분만 지나면 다시 그냥 막 깔깔거리고 시끄럽고 놀아요. 그런데 여러분, 아이들의 웃음소리가 시끄러우면 늙었다는 거란데요. 늙었다는 거래요 그게. 그러니까 내가 뭐예요? 내가 늙은 거예요. 늙어가는 거예요. 근데 한번 생각해 보세요. 우리 교회가 아이들이 교육관에 혹은 뭐 마당에 3, 3, 5 막 어울려서 깔깔거리고 시끄럽게 노는 거, 이게 얼마나 기쁘고 행복한 일입니까? 이건 소음이 아니라 joyful noise, 기쁜 아이들의 그 소리죠. 할렐루야. 아니 아이들이 우리 교회에 없어가지고 여러분이 그냥 와도 신간편하게 조용히 예배 보고 조용히 예배 하면, 야 이거 참 조용하고 좋다, 아주 수도원 같아, 그러면서 예배 드려도 그 교회에 미래 없어요. 아이들이 여기저기 시끄럽게 깔깔거리고 시끄럽게 막 소리 지르고 노는, 그럴 때 오늘 우리 교육 유스 아이들이 지금은 조용해요. 이따가 여러분 예배 끝나고 가면요, 뭐 팝콘 사라고 막 그렇게 시끄럽게 할 거예요. 올 때 좀 시끄럽더라고 보니까. 제 설교 좀 마무리 좀 한번 보고 있을 때 밑에서 막 시끄럽게 하더라고. 근데요, 그걸 들을 때 마음이 기뻐요. 아이들이 수련회 가기 위해서 펀드레이징 하는데, 그 아이들이 시끄럽게 하고 아이들이 깔깔 웃고 하는 그 모습이 우리 아이들에게 뭐죠? 미래가 있고, 또 우리 교회에 미래가 있고, 그 아이들에게 믿음으로 하나님께서 양육하는 기쁨의 소리인 줄로 믿습니다. 그게 얼마나 감사해요. 여러분 좀 도와주세요. 사도 바울이 이야기합니다.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의 평화를 우리 가운데 얻을 수 있다고요? 주 안에서 기뻐하라. Rejoice in the Lord always. 다시 말하노니 주 안에서 기뻐하라고 말씀하세요. 여러분이 주님 때문에, 하나님 안에서 내가 믿음 가진 이것 때문에 여러분 마음이 기쁘고 즐거울 때 그 심령 속에 하나님의 하늘에 속한 평화가 풍성히 임할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 우리에게 주시는 교훈은 어떨 때 하나님 평화를 누린다고 말씀합니까? 관용을 모든 사람에게 알게 하라고 그래요. 본문 5절 보실까요? 너희 관용을 모든 사람에게 알게 하라. 주께서 가까우시니라 그래요. 요즘 조금 쉽게 표현하면요, 모든 사람에게 관대하고 너그러워라. 여기 관용과 관대라는 것을 영어 성경 보니까 gentleness라고 표현. gentleness. 영어 사전에 gentleness를 보니까 이런 뜻이 있어요. humility, 겸손이라는 뜻이 있고요. kindness, 친절함이라는 뜻이 있고, softness, 부드러움이라는 뜻이 있어요. 그런데 이 gentleness, 관용과 그죠? 관대를 가져야 할 이유는 뭐냐면 사도 바울은 주께서 가까우시기 때문이라고 말합니다. 주께서 가깝다는 말은 뭐죠? 주님 뵐 날이 멀지 않고 가깝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인생을 표현한 거죠. 우리 인생이 뭡니까? 여러분 깁니까? 벌써 2023년 12월이잖아요. 올해 다 갔습니다. 내년 1월달 금방 오지 않습니까? 세월이 이렇게 빨죠. 인생이 어떤 면에 이렇게 짧습니다. 주께서 가까워서 우리가 짧은 인생 마치고 주님 뵐 날이 멀지 않았다라는 거죠. 그런데 우리가 머지않아 주님 뵈러 갈 텐데 뭘 그렇게 매사에 자기 주장하고 교만하고 날카롭고 뾰족하고 모나게 살 이유가 뭐가 있나는 거죠. 그렇게 살지 말라는 거예요. 그렇게 살면 하나님의 평화를 경험할 수 없다고 말합니다. 자, 관용, 관대하다는 것을 조금 우리가 생각해 보면 그건 다른 말로 표현하면 마음을 어떻게 해요? 마음을 넓게 여는 걸 이야기해요. 마음이 좁아가지고 막 그냥 사람이 까다롭고 뾰족하고 날카롭고 이렇게 마음이 좁은 사람을 우리가 뭐라고 표현합니까? 밴댕이 소갈머리라고 표현해요. 어떤 사람이 마음이 너무 좁아가지고 힘들면 저 사람 밴댕이 소갈머리라고 그래요. 그렇잖아요. 관용과 관대는 그와 반대로 마음을 넓게 여는 거예요. 마음을 넓게 여는 거예요. 마음에 여백이 있고 마음에 공간이 있어 어떤 것들을 받고 수용하고 그것을 다시 회복시키고 다시 원상 복귀할 수 있는 탄력성이 있는 것을 우리가 부드러움, 상냥함, kindness, gentleness라고 표현해요. 이건 마음에 여백이 있고 공간이 있는 사람만이 가능한 거거든요. 여러분 세상에 살면서 마음에 드는 일 혹은 세상에 살면서 여러분 만나는 사람 가운데 마음에 드는 사람이 많습니까? 아니면 마음에 들지 않는 일, 마음에 들지 않는 사람이 더 많습니까? 솔직히 말해보세요. 우리가 냉정하게 말하면요, 마음에 드는 일보다 마음에 들지 않는 일이 훨씬 많고요, 마음에 드는 사람보다 마음에 들지 않는 사람이 훨씬 더 많아요. 좁게는 교회를 한번 볼까요? 교회 우리 3부 예배 이렇게 귀한 분들 많이 나오시고 1부, 2부, 3부 이제 여러 교인들이 함께 모여 예배하고 신앙생활하고 교회생활 하잖아요. 그러면 뭐 속회도 들어가 활동도 하고 또 생활하고 남녀 성교에 들어가서 생활하고 활동합니다. 뭐 교회 이런저런 사역으로 활동하고 생활합니다. 그러다 보면요, 마음에 드는 일보다 부딪히는 일이 더 많아요. 마음에 드는 사람보다 부딪히는 사람이 더 많아요. 이 교회가 좀 그렇더라고요, 보니까. 그렇지 않기를 바라는 제 목사의 마음이지만 실상은 그렇지 않을 때가 많아요. 그래서 마음에 들지 않는 일이나 마음에 들지 않는 사람 때문에 그죠? 부딪히고 부딪히는 것 때문에 상처도 받고 속도 상하고 그죠? 또 시험에 들기도 하고 그러다 보면요, 뭐 그냥 믿음도 떨어지고 나중에 심하면 교회 나오기도 싫어요. 그게 사실 어떻게 보면 우리 솔직히 경험하는 일들이죠.
그럴 때 우리가 어떻게 해야 하는가? 사도 바울은 우리에게 이렇게 답을 주고 있어요. 너 자신과 다른 사람을 위해서 젠틀니스, 관용함과 관대함을 가지라고 말해요. 힘든 일 때문에 힘들어하지 말고, 힘든 사람 때문에 힘들어하지 말고, 여러분 마음에, 여러분 자신의 마음 안에 다른 사람을 향해서 뿐만 아니라 향해서 그것을 품어낼 수 있는 젠틀니스, 관대함을 가지라는 거죠. 이건 마치 스펀지가 어떤 걸 받아서 움푹 들어간 그런 상황이 되지만 동시에 금방 원상으로 회복할 수 있는 회복 탄력성을 가지라는 거예요. 교회에서 뭐 사람 부딪히고 또 원치 않는 일로 좀 이렇게 부딪히는 일이 있어서 여러분이 화가 나기도 하고 또 억울하기도 하고 또 상처가 나기도 하면 우리의 마음에 흠집이 생기고 충격이 생기고 들어가죠. 그런데 젠틀니스는 뭐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다시 원상으로 회복할 수 있고 다시 그 자리로 돌아갈 수 있는 회복 탄력성이 젠틀니스예요. 관대함이에요. 관용함이에요. 여러분, 제가 관용하고 관대하라는 말을 할 때 오해하기 쉽죠? 무조건 어떤 상황을 참으라고, 무조건 힘든 사람을 견디라는 말이 아니에요, 여러분. 그 힘든 상황과 그 힘든 사람을 여러분의 관대함으로, 젠틀니스로 이기라는 거예요. 이기라는 거예요. 여러분의 그 회복 탄력성으로 그 상황과 그 어려운 관계를 어떻게 해요? 이기고 바로 그 자리, 그 믿음의 자리에 서라는 거예요. 서라는 거예요. 그 힘든 일과 힘든 사람 때문에 여러분의 마음의 평화를 잃고 마음이 강팍해지고 공격적이고 예민해지고 상처받고 시험 들지 말고 그 힘든 상황을 여러분의 넓은 믿음의 여백을 가지고 주 안에서 회복 탄력성을 믿음으로 갖고 여러분의 평화나 믿음이 흔들리지 않고 여전히 그 자리에, 믿음의 자리에, 그 사명의 자리에, 그 직분의 자리에, 그 사역의 자리에 서 있으라는. 할렐루야. 사람들의 교만함 앞에 겸손함으로, 공격성 앞에 친절함으로, 날카롭고 거침 앞에 부드러움과 온유함으로, 소프트니스로 이기라는 거예요. 이기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이 마음에 가진 평화, 여러분이 가진 믿음, 여러분 하나님 말씀 누리는 그 기쁨과 즐거움을 잃지 마라, 지키라, 그렇게 말씀하는 거예요. 이게 주님 안에서 누리는 젠틀니스, 회복 탄력적 믿음의 힘이라는 거예요. 젠틀니스, 관용함의 힘입니다. 저희 남성교회 이제가 있는데 80세 이상으로 우리 교회 최고령 남성교회가 시몬 베드로입니다. 우리 김광명 권사님 회장이신데 시몬 베드로 모여서 이제 미팅도 하시고 지난번 추수감사절 찬양 때도 열심히 모여서 그죠? 이제 연습도 하고 찬양 이제 아주 하모니카하고 탬버린 불면서 잘 하셨어요. 그 시몬 베드로 중에 가장 고령인 우리 회원이 계시죠? 여기 오늘 나오셨을 거예요. 변봉 권사님. 변봉 권사님 어디 손 한번 들어보세요. 아, 저기 계시네. 저 손 다시 한번 들어보세요. 손 들어보세요. 변봉 권사님. 기도 잘 들으시고 손도 잘 올라가 저분이. 박수. 여러분, 우리 변봉 권사님이 시몬 베드로의 그래봐도 유명한 탬버린 주자예요. 탬버린 주자. 제가요, 정말 우리 추수감사절 때 하모니카 불고 찬양하는데 우리 변봉 권사님 몸을 흔들어 가면서 이거 타는데요, 저는 그걸 보면서 뭘 느끼냐면요, 96세에 우리 변봉 권사님이 그 탬버린을 이렇게 흔드는 그 순수함, 그 어떤 맑음, 깨끗함, 인생을 96살 살아오면서도
그 탬버린을 그렇게 순진무구하게 흔들 수 있는 그 마음의 넓은 젠틀니스, 관용함이 느껴져요. 할렐루야. 아유, 박수. 우리 변봉고사를 보면요, 뭐 시험 들거나 뭐 어렵거나 그럴 일이 별로 없을 것 같아. 그래서요, 제가 오늘도 그렇게 하겠지만 나가실 때 인사할 때요, 제가 우리 변봉고사님 악수를 꽉 합니다. 내가 변봉고사님처럼 96살까지 살아야지 변봉고사님의 저 그 건강한 생기를 받아야지. 그런데 그냥 무작정 오래 사는 게 아니라 권사님처럼 그 마음의 그 관대함을 가지고 삶을 이렇게 순수하게 탬버린으로 조명해낼 수 있는 그 능력을 가진 삶을 살고 싶은 거. 할렐루야. 이게 하나님 주시는 젠틀니스의 관용함이에요. 관용함. 우리 시몬 베드로 선교에 좌우명 있잖아요. 표 뭐예요? 빠삐따 하시죠? 자, 시작. 빠지지도 말고 삐지지도 말고 따지지도 말자. 너무 좋아요. 너무 좋아. 그냥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할 때 시험 들지 않고 빠지지도 않고 삐지지도 않고 따지지도 않으면 저는 그냥 매일 마음의 평안으로 하나님께 기뻐하며 믿음생활, 신앙생활 행복하게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할렐루야. 아멘이시죠? 이 마음, 하나님 마음에서 주시는 믿음의 넓은 여백으로 여러분 삶의 여러 상황 속에서도 마음의 평안을 잃지 않고 지킬 수 있는 회복적 탄력성을 가진 믿음의 젠틀니스, 관용함과 관대함이 여러분 가운데 풍성히 임하심으로 하나님의 평안을 누리시길 주의 간절히 축원합니다. 세 번째 주시는 교훈이 뭡니까? 염려하지 말고 기도하며 감사라는 거예요. 본문 6절 보실까요?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래요. 여기 염려하다는 말은 헬라어로 메림나오라는 말이거든요. 메림나오의 원래 뜻은 마음이 나뉘다, 마음이 분열하다는 뜻이거든요. 여러분, 우리가 살면서 마음이 막 나누고 마음이 쪼개지고 분열될 때 우리가 어떻게 표현합니까? 마음이 심란하다 그러잖아요. 마음이 심란하다. 그러니까 마음이 그냥 여러 갈래로 쪼개져고 나눠져서 그 마음이 복잡하고 막 그냥 어려워서 평화가 없다, 평안이 없다를 심란하다고 표현하는 거예요. 여러분, 마음이 나눠지고 마음이 딱 하나로 고정되면 그 안에 참 평안이 있어요. 교회도 나는 우리 그리스도나 감리교회밖에 없다 그러면 평화가 임해요. 할렐루야. 뭐 아멘 안 하신 분들은 분명히 여차하면 다른 교회도 갈 수 있다 뭐 이런 거예요. 네. 나는 그냥 한 목사님밖에 없다 그러면 마음이 평안해요. 싫으면 딴 목사 가야지 이러면 이게 불편한 거예요. 짜장면집 갈 때 짜장면 하나로 그냥 꼽아야지 막 짬뽕까지 먹는다 그러면 마음이 불편해지잖아요. 그 짬뽕 짜장 같이 먹으면 짜장을 먹었는지 짬뽕을 먹었는지 모르잖아요. 짬뽕 하나만 그대로 그냥 고소할 때 그 짬뽕 맛을 완전히 느낄 수 있잖아요. 하나로 고정할 때, 그러니까 주님께 초점을 고정할 때, 하나님께 고정할 때 우리 마음에 평안이 임할 줄로 믿습니다. 이게 염려하지 않는 길이에요. 염려하지 않는 길이에요. 그런데 솔직히 우리가 어떻게 염려하지 않고 살아요? 목사님 어떻게 염려하지 않고 삽니까? 그냥 염려하지 않아도 염려할 일이 태산인데. 그러면 염려가 감기 같아. 우리 감기 걸리고 싶지 않은데 나도 모르게 감기 바이러스가 여러 경로로 들어와 가지고 우리 몸을 아프게 하잖아요. 염려도 그래요. 염려 안 하고 싶은데 어느 순간 나도 모르게 마음의 염려가 찾아와 가지고 마음에 병이 나게 하죠. 그 마음의 염려로 병이 심해지면 어떻게 되죠? 우리가 불안해지고 우리가 공황장애도 오고 우울증도 오잖아요. 이렇게 마음의 병들 때 우리가 감기 들면 어떻게 하죠? 병원에 가면 첫 번째 항생제를 줍니다. 항생제로 병을 이기게 만들거죠. 감기 바이러스를. 염려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염려가 찾아와서 우리가 마음에 병이 들 때 우리에게 항생제로 주신 게 뭐예요? 기도예요. 기도. 우리가 염려로 우리 마음이 가라앉고 막 짓눌릴 때 기도함으로 우리의 마음이 어떻게 해요? 그 염려를 이기고 자유할 수가 있어요. 왜냐하면 염려는 내가 할 때 문제를 붙들고 내가 고민한 거지만
기도할 때는 그 고민을 하나님께 맡기고 하나님이 일하시기 때문에. 할렐루야. 그래서 여러분, 염려할 때 여러분이 해야 할 일은 기도하시는 거예요. 이게 항생제예요. 자, 여기로 끝나면 안 돼요. 여러분, 우리가 감기 걸려요. 그럼 항생제를 먹어야죠. 근데 맨날 감기 걸려요. 막 겨울철만 되면 감기 걸려요. 그리고 항상 그때마다 항생제 먹어요. 아니죠. 우리가 감기 걸려서 항생제 먹기도 하지만 나중에 궁극적인 건 뭐죠? 우리 몸이 건강해서 내년에 겨울철, 내후년에 겨울철도 감기 걸리지 않고 건강하게 지내는 거 아니에요. 우리가 염려가 올 때 기도해야죠. 그런데 맨날 염려하고 기도하고, 그게 아니라 염려가 찾아올 때 기도하면서 동시에 우리가 염려가 찾아와도 그 염려를 능히 이길 수 있는 영적인 강건함이 필요해요. 그때 우리에게 필요한 게 감사예요. 감사. 할렐루야. 감사는요, 우리 몸에, 영혼에 영양제예요. 영양제. 기도는 항생제라면 감사는 영양제라니까요. 기도로 염려를 몰아낼 뿐만 아니라 우리가 감사로 우리의 마음의 영혼을 강건하게 하는 거예요. 감사로 영혼을 채우는 거예요. 여러분 마음에 감사가 채워진 그 자리에 염려가 들어올 자리가 없어요. 그래서 감사하는 사람에게는요, 여간에서는 염려하지 않아요. 혹이라도 들어오면 기도로 몰아내고요, 그리고 더 감사로 충만히 채워져서 나중에 그 신앙을 보면요, 강건한 믿음의 생활을 하는 걸 보게 돼요. 할렐루야. 여러분이 감사로 여러분의 심령을 강건하게 채우실 주님을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래서요, 이제부터는 이거예요. 제가 우리 딸이 어렸을 때 디즈니에서 만든 영화를 너무 좋아해요. 그래서 맨날 보는 것 중에 하나가 라이언킹. 아빠 라이언킹 맨날 켜달라고 그래가지고 제가 어렸을 때 애들하고 너무 라이언킹을 많이 봐가지고 대사를 다 외워요. 제가 그 대사 중에 아쿠나 마타타라는 게 아시죠? 그 신바가 그냥 고아가 돼가지고 광야를 지나서 떠돌 때 거기에 그 티몬이라는 이상한 뭐 고양이처럼 생긴 애하고 흑돼지 푼바가 나와가지고 막 신바를 격려해주면서 노래 부르는데 그 노래의 가사 중에 아쿠나 마타타라는 게 나와요. 이게 스왈리어로 Don't worry, be happy란 말이에요. 걱정하지 마, 그냥 즐거워하고 행복해라는 말이에요. 그런데 우리는 어떻게 하죠? 주 안에서 아쿠나 마타타, 염려하지 말고 기뻐하라는 거예요. 왜? 하나님 때문에, 주님 때문에. 왜? 하나님께서, 주님께서 우리 삶을 책임져 주시기 때문에. 할렐루야. 대강제로 우리 평화의 촛불을 켰습니다. 오늘부터 우리는 주 안에서 아쿠나 마타타입니다. 할렐루야. 주 안에서 염려와 근심 모두 버리고 기도와 감사함으로 주 안에서 Don't worry, be happy. 막연한 기쁨, 막연한 행복이 아니라 주님 때문에, 아니 주님이 내 삶에 함께 하셔서 나의 삶을 지키시기 때문에 내가 행복하고 내가 강건해지는, 내가 기쁨을 잃지 않고 평화를 소유할 수 있는 능력 있는 여러분 되시길 간절히 축원합니다. 이제 이 찬양 부르고 마치려고 하는데요, 오늘 말씀을 통해서 이 찬양을 만들어 우리가 함께 부르는 찬양인데, 오늘 말씀과 성경 말씀을 생각하시면서 함께 우리 찬양하고 이제 기도할 텐데, 찬양은 모든 지각에 뛰어나신 하나님의 평강이라는 찬양인데, 우리 한번 같이 부르고 이 설교를 마치려고 합니다. 함께 찬양합니다. 잠깐만요.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 평강이, 모든 지각에 뛰어나신 하나님의 평강이 예수 안에서 너의 마음과 너의 생각을 지키리. 아무것도 너는 염려치 말고 오직 기도와 간구로 하나님께 너의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아무것도 너는 염려치 말고 아무것도 너는 염려치 말고 오직 기도와 간구로 하나님께 너의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아뢰라. 주님, 살면서 어찌 염려하고 근심하지 않을 것이 있겠습니까? 그러나 모든 지각에 뛰어나신 하나님의 평화와 평강이 이 시간 우리의 마음을 주장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세상에 줄 수 없고 세상이 이해할 수 없는 하늘에 주시는 하나님의 참된 평화가 우리 가운데 임하게 하셔서 이 상실의 이 평화의 부재의 시대에 하나님이 참된 평화로 세상에 나아가 믿음으로 승리하는 삶을 우리가 모두가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귀하신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우리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 역사하심이 전쟁과 삶의 많은 염려와 근심으로 참된 평화가 부재하는 이 시대에 세상이 줄 수 없고 세상이 할 수 없는 하늘에 주시는 참된 하나님의 평화가 예배한 우리 심령, 삶 속으로 돌아가는 하나님 백성들의 그 심령 속에 풍성히 임하게 하셔서 세상에 나아가 하나님의 참된 평화를 증거하게 하시고 하나님이신 그 평화로 믿음으로 승리하는 삶을 모두가 살아갈 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시옵기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귀하신 받들어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그리스도 연합 감리교회는 1903년 11월 10일에 창립되어 120주년을 맞이하는 해외 최초의 한인 교회입니다. 우리 교회는 이민교회의 장자교회로서 이민사회와 더불어 이곳 하와이를 섬기고 있습니다. 1903년부터 홍승아 목사님을 일대 목사님으로 시작해서 22명의 목사님께서 사역을 해 오셨습니다. 한희준 목사님께서는 2016년에 22대 목회자로 담임 목회를 하고 계십니다. 청년이든 자녀든 젊은 노인이든 하나님의 꿈을 손에 쥐들고 함께 그 꿈을 이루어나가는 우리 교회, 우리 모두가 될 주님을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 교회는 사도행 전적 교회를 꿈꾸며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가 되어 세상을 변화시키는 믿는 것이 참 행복한 교회, 하나님을 높이고 사람을 감동시키는 세상의 소금과 빛의 역할을 감당하는 교회입니다. 예배는 전통 예배와 열린 예배를 통해서 살아있는 예배, 찬양과 감동이 있는 예배, 특히 한희준 목사님의 설교를 통해 성도들에게 비전과 영적 도전을 주고 성도들의 삶에 적용되는 말씀으로 은혜의 시간이 되고 있습니다. 우리 교회는 속회와 선교회를 통해 성도들의 건강하고 행복한 삶을 위해 서로 격려하고 돌보는 작은 교회 공동체를 이루며 서로를 위해 기도하며 말씀을 나누며 복음의 능력으로 선교적 역할을 감당하고 있습니다. 새가족 클래스, 성경 렉잡기, 제자 양육, 커피 브레이크, 성경통신 등 교육 프로그램을 통해 영적 성장을 이루고 있으며 30여 개의 사역부가 사역을 통해 교회를 섬기며 지역사회를 돌보고 나아가 세계 선교의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 온 성도들이 한마음으로 헌신하고 있습니다. 페페아이나를 통해 부모들과 어린아이들이 하나가 되어 함께 웃고 배우면서 예수님을 알아가고 있으며 성경 공부 및 놀이 활동으로 구성된 어하나 프로그램과 유년부, 중고등부, 청년부와 EM에 이르는 차세대가 미래의 주역으로서 말씀과 기도로 잘 성장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2021년에는 코비드 팬데믹의 영향 속에서도 복음의 열정을 갖고 선교를 감당하고 있는 선교사님들을 초청하여 세계 선교대회를 개최하여 10개 지역에서 14명의 선교사님들이 함께 참여하셔서 선교지에서 역사하신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를 함께 나누며 헌신을 다짐하는 귀한 시간을 가졌습니다. 창립 120주년을 맞아 다가올 10년으로 미래의 100년을 준비하는 붐 2030 비전을 선포하며 교회의 선교적 사명을 감당하고 다가올 차세대를 위한
새로운 교회의 역사와 미래를 향해 온 성도가 한 마음으로 기도하며 나아가고 있습니다. 지난 120년 동안 지켜주신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를 드리며 우리 그리스도 연합 감리교회는 다가올 100년을 준비하며 서로 사랑하고 이웃을 섬기고 전도하며 지역사회를 세워나가는 믿는 것이 참 행복한 교회로 성장해 나갈 것입니다. Aloha! This is Inju Huang serving both the preschool and kinder children who God has given to us. We raise our children with the love of God along with wonderful teachers. We're sharing the gospel in various ways so that our children can easily learn the words of God. We are gladly serving our children so that they can experience joy, happiness, and God's love through our ministry. I hope to see you soon. Mahalo! Aloha and welcome. I am Director Ellen No for Awana and Elementary Ministry. Together, teachers and I work together to strengthen our children's faith walks through the words of God, praise, and fellowship. Awana is a global program designed for the discipleship of over 4 million children. We invite you to join us in Awana and Sunday worship, and we look forward to seeing you soon. God bless you all. Aloha! Hello, my name is Nathan Lee and I am the youth pastor for our beloved 6th to 12th graders. Our youth ministry is a safe and encouraging community for students to build a firm foundation in their faith, identity, and future. During these years, students are trying to figure out who they are while learning how to successfully navigate and lead their lives. We hope to come alongside our youth during these formative years to support, encourage, and guide them with the Word of God and His love. Our vision is to see a youth that is awakened to the reality of Jesus Christ and to live passionately for Him. Our aim is to see our students powerfully encounter God's love, to empower them to go all in for Jesus, and to prepare them to live out their faith with courage and boldness. Our prayer is that our students will discover their eternal security in the purpose and the hope of the gospel as they experience the living power of the Holy Spirit in their personal lives. Our weekly gatherings are Fridays at 6:30 p.m. and Sunday mornings at 9 a.m. and 11:15 a.m. We look forward to getting to know our next generation youth and serving them. Mahalo!